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사탄의 모든 죄를 만들던 여러 가지 공작을 우리에게서 폐기시키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 놀라운 주님의 성분을 이 땅에서 나타내도록 열매 맺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한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확신을 얻고 또 함께 이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그 심령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님 놀라우신 손길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흐름으로 봐서 이 성경 내용은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본을 보여서 만들어진 성막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만든 성전이나 모든 기구들이 다 하늘에 실제가 있고 땅에서는 일종의 그림자적인 요소가 있는데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들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하는 말은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의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하늘에서 너에게 보여준 식양을 따라 땅에다가 건물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 건물은 하늘에서 보여준 건물을 이 땅에다가 옮긴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자고 하늘에서 보여준 내용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실제를 우리는 마음에 두고 여기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단 한 번.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양이 죽고 그 가죽을 벗겨서 치마를 해준 이후부터 계속 대속 제물이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천년 동안 많은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에 의해서 죽은 수많은 염소와 송아지가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요,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단 한 번,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 제도가 있었고 수많은 제물과 희생물이 있었지만은 우리 지금 주님 한 번만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을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상속 유업에 관련된 새 언약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저는 오늘 이 11절과 12절을 중심해서 13절, 14절 내용은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를 하는 이 피와 제에 대한 신비는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너무 이걸 오늘 다 하려다가 보니까 방대해서 시간에 쫓길 것 같아서 13절, 14절 이하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로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까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늘 지성소로 갔다는 거냐. 제가 기도 속에서 하늘의 지성소로 그가 옮겨지신 과정을 좀 보게 해달라고 여기 24절을 읽다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실제적인 현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요, 제가 마음속에서 그동안 보통으로 읽었던 성경이요, 그 하늘 지성소로 가시는 그 과정이 조명이 되면서 너무 지난 주간이 기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 성경은 같이 읽어볼 필요를 느낍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다 같이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손으로 만든 많은 건물 안에 자신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이걸 접어놓고, 주님이 그 하늘로 들어가신 광경을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만 했지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사복음서 다를 서치해야 되지만요, 우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신 광경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규명해 보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이 성경을 배경을 좀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나서 제가 본문을 읽을 텐데요.
26장을 보면요. 36절에 26장 36절에 제목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했는데요.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주님이 그 틀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냐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된 모습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3번이나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47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57절에 보면 끌려서 가야바 사내들인 법정에 서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면서 온갖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얘기가 이 26장의 끝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가야바의 그 법정 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장면이 나오고 나서 27장에 예수님이 이제 아침 새벽같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27장 2절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받는 과정을 조용히 읽어보시면요. 사형수를 하루 만에 죽이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의 재판 가운데 사형수가 중범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때는요, 많은 배심원이 동원되고 증인이 동원되고 또 심사하고 또 심사, 왜? 생명 하나를 처리시키는 데는 엄청난 재판장들이 혼자서 판결을 못 내리고요, 많은 배심원들을 요구하고 증인들을 데려다가 의논을 해야 마땅한데 간단하게 그냥 빌라도에게 자 보세요. 여기 20장 11절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14절 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총독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죽일 놈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죄를 물어보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를 보세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명절을 당하면 사람 하나를 특사시키는 전례가 있는 것을 너희들도 알지. 자기 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강도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제 곧 있으면 사형당할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바라바를 떡 세워놓고 여러분 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예수라는 이자를 놓아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강도 바라바를 죽여달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넣어주고 예수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막 십자가에다가 죽여주세요. 십자가에다가 죽여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빌라도가 너무너무 마음이 막 갑자기 아침 일찍이, 그것도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그 피와 그 죽음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시오. 26절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냥 너무너무 그때가 시간이 한 8시쯤 넘었습니다. 아침 8시. 근데 너무 쉽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느냐? 저는 이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서 막 벅차고 막
괴롭고 너무너무 황송하든지요. 이 총독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 집회장으로 들어가. 공동 집회장이면 광장이에요, 광장. 이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공동 광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 광장에, 자, 군사들을 온 부대를 그분 앞에 모아 놓고, 군인들이, 그러니까 빌라도의 총독의 그 소위 말하는 위수사령부에 속한 군인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27절부터 행사를 하는데요. 28절. 그분의 옷을 탁 벗기고 난 다음에 주홍색 옷을 입힙니다. 주홍색 옷은 왕복입니다. 왕이시니까 왕복을 입힌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왕복을 입혔습니다. 두 번째, 29절. 면류관을 씌워야 되는데 면류관을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저는 이스라엘 성기순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관을 봤습니다. 샤멜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자라는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꼿꼿이 서는 게 아니라 또아리를 치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큽니다. 거기에 가시들이 막 탱자 가시보다 더 센 가시입니다.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가시나무 샤멜이라는 나무를 밑둥치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머리에다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나무로 이 관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면, 갈대는 말하는 왕의 스테이크, 권위를 상징합니다. 갈대를 쥐어주면서 그분 앞에 모두가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만세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예수님 앞에 만세를 복창하고 난 다음에 30절 막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면서 조롱한 뒤에 다시 그 옷을, 그 홍포를 벗긴 다음에 그분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까지 딱 800m입니다.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800m를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쓰러지기도 하고 마리아를 만나기도 하고 막 우는 여인들을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라틴 말로 비아 돌로로사. 이건 영어로요, 웨이더 그리프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길, 고난의 길, 예, 비아. 이거는 길이란 뜻이고요. 돌로로사만 라틴 말로 고난, 슬픔, 애도, 아픔, 그 길입니다. 이 길이 800m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입구에서부터 갈보리까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당시 그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만난 장소, 사람을 만난 장소, 이 장소마다 이제 다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14군데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 장소에 대한 그 정보를요, 아주 세밀하게 14군데의 첫째, 빌라도의 법정, 사형 언도를 받은 장소. 두 번째, 가시관과 홍포를 입히고 나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한 장소. 셋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첫 번째 쓰러지신 장소. 슬피 우는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위로하신 장소. 또 구레네 시몬을 만나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든 장소. 그 다음에 전설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나음받은 여자가 나타나, 그 여자 이름을 이 이름을 지을 때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얼굴에 그 막 땀을 흘리고 피가 막 온 머리에서 흘린 피로 막 범벅이 된 얼굴에 수건으로 닦았는데요. 그 닦고 나니까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탁 찍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베로니카를 만나서 이 땀을 닦아준 여자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나아진 여자가 그랬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쓰러지신 장소. 그 다음에 슬퍼하던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고 말씀하신 장소. 또 가서 주님이 또 쓰러지신 장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이 장소까지 이제 장소가 8군데 장소는 딱 그 장소가 있는데 나머지 못 박혀서 시신을 이제 끄집어내서 시신을 염하고 거기다가 이제 무덤으로 옮긴 장소까지 다 합해가지고 14장소가 지금 800m의 그 분야 안에요. 다 나타나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장소 중에서 부활하신 장소라고 그 무덤에서 빈 무덤을 두고 나타나신 장소에 대해서 설명된 비아 돌로로사, 예. 웨이더 그립이라고 하는 슬픔의 장소가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고 평화의 길이 되었고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르고 있는 잘못된 성지 순례자들이 자기들도 한번 해보자고 십자가가 대부분 그 당시 형틀이요 약 70kg이랍니다. 약 몸무게가 저 같은 경우는 67kg밖에 안 되는데 70kg짜리를 어깨에다 메고 간다면요 얼마 못 가서 쓰러져 버립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성지 순례하는 사람은 70kg짜리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맞는 십자가를 자기들이 그 장소 비아 돌로로사에서 이렇게 딱 메고 갈보리까지 이게 800m를 가요. 그건 쇼예요. 네, 그건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시간을 보니까요. 이 시간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45절.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6시부터 9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해 뜨는 시각이 1시예요. 그러니까 6시는 6시는요, 정오를 말하고 9시라는 말은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성경을 하나 더 봅시다. 좀 밑으로 시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자,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8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시간이 나옵니다. 때가 3시가 되매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분 위에다가 죄명을 썼는데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기록한 죄패를 붙이고 그 옆에는 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그러니까 강도 2명도 함께 그냥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2시가 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온갖 말을 다 합니다.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희롱하고 침 뱉고 돌을 던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이렇게 막 조롱하는 장면이 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정오가 되었을 때 정오 보세요. 33절 6시가 되매 6시는 정오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캄캄하게 대낮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도 활동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34절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어둠이 깔린 이 3시간 동안의 시간은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마가복음 15장 34절에 9시, 오후 3시에 캄캄함 속에서 주님이 외친 이 외침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씌웠기 때문에 그가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다 덮어 쓰심으로써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에게 마땅히 나타나서 인간을 다 처벌해야 되는데 그 처벌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외면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런 외침을,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는 그 외침이 있기 전 딱 1000년 전에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편 22편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걸 다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 22장 22절부터 31절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여기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외치신 십자가의 말씀이 이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내일 무슨 말을 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서영재가 내일 아침에 10시쯤 돼가지고 요런 말을 할 거다라고 만약 누가 예언을 했다면요, 그 시간 돼가지고 제가 이 말을 딱 꺼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안 봐요? 근데 어떻게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에서 여기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엘렛 샤할에 맞추어, 그 다음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이 아헬렛이라는 말은요, 사슴이라는, 암사슴이라는 뜻이고요, 샤할 하는 말은 곡조라는 뜻인데요,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추어 가지고, 사슴이라는 곡조가 뭐예요? 성경에는 사슴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옵소서 하는 위로 향하는 사슴의 발을 주님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의 그림자로, 여러분 사슴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요, 사슴을 잡으려면 위에서 아래로 모르면 내려가다가 엎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요. 근데 만약 아래에서 쫓으면 아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사슴이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고 날 잡아라, 날 잡아라, 날 잡아라고 막 올라가는 길은 너무너무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무사히 가고, 내려가는 길은 전혀 자기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성도들은요, 하늘 천성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길에는 넘어질 일이 없는데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진다는 말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마태복음 27장 전체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짤막하게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예수님이 벌레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대우를 받지 않고 벌레 취급을 받고 짐승처럼 막 비방하고 멸시하고
7절에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입술을 내밀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들도 사람한테 화나게 만드는 것은요, 막 도망가면서 막 제가 흉내를 못 내겠네요. 막 혀를 뽑아가지고 막 하면요, 저 나한테 욕한다 생각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나요. 말소리는 안 들려도 입술 내가지고 막 입술을 흔들면요, 저주하는 소리로 들려요. 입술을 삐죽이면서, 그 다음에 머리를 흔들면서, 8절,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가 땅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구원해준다 그러고 병자를 낫게도 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면, 너는 왜 너를 못 구원시키냐? 네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 너를 구원시켜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왜 남은 구원해놓고 너를 못 구원시키냐? 너를 구원시켜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요, 피를 쏟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리고 속에서 내장이 녹는 아픔을 느끼면서 15절,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그러면서 이 개들이란 말은 이방인들 모든 이 참 개같이 무서운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사탄의 권세가 아주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겨버리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스케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22절부터요, 희망이 막 넘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20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빨리 알려줘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빨리 가서 알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으로 자신이 부활과 더불어 우리를 주님의 부활 씨가 되게 한, 그 씨가 여기 한 씨예요.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그분의 의가 밝히 드러났어요. 그분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의라는 단어가요, 그냥 보통 이 의라는 단어가 그냥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복음 들을 때 양양자 밑에 나자, 양이 내 머리 위에 오면 내가 의로워진다, 그렇게만 배웠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의의 기초입니다. 여기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의가 탁 드러나면요, 의가 바깥으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이에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그 의의 길이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사람에게 걸어가야 될 넓은 주님이 정하신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게 의의 길이에요. 그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내용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그냥 6시간 동안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언제 하늘로 갔단 말이냐,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인데 그 이해가 가도록 딱 이렇게 매치시키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27장 42절.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신다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아니 그가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도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언제까지? 아침 9시부터 정오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온갖 말들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딱 됐습니다. 45절.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이란 말은요, 9시가 가까이 올 즈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가상 7원 가운데 5번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제가 지옥 가가지고 버림받은 그 현장에서 외칠 소리고, 그 다음 6번째 말은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 포도주를 입에다 대주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다 이루었다. 여기 보세요. 밑에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 큰 소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과 함께 뭐 벌어집니까? 숨을 거두셨죠? 숨 거두신 거 맞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순간 이에 보라.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봐야 돼요. 이에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성전 휘장의 높이가요 8m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 그 앞에 있는 휘장이 높이가 8m예요. 근데 아래에서 찢으면 사람이 찢은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게 뭐예요? 지성소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땅의 지성소, 우리 보고 너희들은 땅의 지성소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하늘 지성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 휘장이 쫙 갈라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놀라운 저기 말하면 징조, 놀라운 징조,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나타난 징조, 그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될 징조예요. 휘장이 갈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밑에 뭐라 그랬어요? 휘장이 둘로 찢어서 갈라지면서 또 첫째, 땅이 진동하며. 땅이 진동하는 게 뭐예요? 땅이 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의 죽음,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고 막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오만하게 구원 안 받은 사람 멸시하고 막 잘난 척하고 할 때는 주님이 안 보이니까 벌벌 떨지도 않고요. 항상요, 사람들에만 쳐다보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씩 떨래.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요, 어떤 분이 대통령 청와대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말을 시키니까 말을 못하겠더래요, 대통령 앞에서. 얼마나 떨리는지. 입이 마르고. 그래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로 들어갔는데
할 말을 많이 메모해가지고 가서 말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막상 내 차례가 오니까 떨려가지고 오금이 저리고 입이 바짝바짝 타서 말을 못했네요. 대통령 앞에서도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기도할 때 너무 말을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거룩하시며 지존무상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 하나님 그러면 좋아해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칭찬할 때 엄마 이렇게 뭐 간단하지 뭐 얼굴도 예쁘시고 정말 돈도 많으시고 건강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 너 미쳤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불러야지 무슨 거기다가 많은 형용사를 보태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그거는 쇼하는 거예요. 입으로. 땅이 진동하며 떨림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휘장이 열릴 때 떨림이 와. 첫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바위들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고집스럽고 막 딱딱한 생각 이 돌 같은 놈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이 돌 같은 마음이 뭐냐면 고집, 완고, 완자가 바로 돌 같다는 뜻이에요. 완고. 돌 같은 마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강팍하고 아주 센 고집스러운 사상과 주장이 팍 깨져버려요. 어디에서? 휘장이 열릴 때. 떨고, 깨지고,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네? 무덤이 열리는 게, 그때 무덤이 열린 거 맞아요. 근데 이 속에 죽었던 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 뭐예요? 무덤 열린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잠든 성도가 많이 일어났어요.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휘장이 열릴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떠니까. 그 다음에 돌 같은 나의 그 완고한 바위가 터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면서 잠든 성도가 일어나듯이 내 속에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나오듯이 그 밑에 보십시오. 나왔죠. 53절. 그분이 부활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도시.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리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듯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게 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바위들이 터져나가듯이 내 속에 있던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교만한 것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고 무덤이 열리듯이 죽음의 사망의 잠을 자던 이 생명의 깊은 부분이 부활 생명으로 딱 적셔지면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를 바라보는 마음이 새 예루살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3시간 동안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먹고 저주받았던 그분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를요 딱 세워놓고 예수님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야만 예수님이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가셨지. 자, 사도행전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을 한번 좀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22절.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돼 가지고 설교한 설교 중 일부입니다. 이 14절부터 읽어야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중간 토막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 이적,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육신으로 간 게 아니라 혼으로요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 가가 지옥에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며, 썩음을 안 본다는 말은 시체가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입니다. 예수님만. 그리고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끄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해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옥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 다 털어버리고 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죄는요 영원히 구속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걸 잘못 알면요 들어보니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내 미래의 죄도 다 사해놨으니까 이렇게 믿고는요 죄 짓는 것을 심상히 여기면서 다 사해놨으니까 사람이 약한 거를 아시고 미리 다 사해놨으니까 자백만 하면 돼. 근데 로마서 6장을 보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영원한 속죄를 믿고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지어도 돼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애기 때예요. 애기 때는 자백하는 게 뭐예요? 울음이에요. 울음. 배고플 때 울고 아플 때 울고 기저귀 적셔졌을 때 울고 잠 안 올 때 울고 엄마 보고 싶을 때 울고 우는 게 뭐예요? 자백이에요. 그럼 엄마가 쫓아가잖아요. 돌봐줘. 그래 어떤 엄마가 애에게 오줌 쌌다고 궁둥이 때리면서 이놈 자식이 또 쌌구나.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똥 싸도요 똥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더라고요. 애기 똥은.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들? 애기 똥이 냄새가 독해요? 괜찮아요? 냄새가요 향기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이놈이 또 똥 쌌구나. 아이고 또 귀재기를 또 버렸어. 제발 좀 싸지 마라. 그렇게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기인데. 그 자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5살 되고 10살 되는데 누가 똥 싸면 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컸는데 똥오줌을 못 가려요.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 9절 10절은요 아기 때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3장으로 가봐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이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주장하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내가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신성한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시간 동안에는 사람에게 다룸을 받았지만요 3시간 동안은 사람의 다룸을 중지시키느라고 대낮에 해가 져버린 거예요. 정오에 해가 져버리고 하나님 면전으로 그분이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소위 말하는 모든 거래를 하신 거예요. 무슨 거래냐?
지불 완제 증서를 받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하나님께요 피를 지불하고 영원한 속죄를 딱 받아가지고 그걸 이 땅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직접 딜을 하신 거예요. 딜.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하고 직접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자로서. 자, 성경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다 집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가자, 같이 가자.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 이제 사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요, 이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이제는 우리를 죄 씻음 받고 나서 그냥 그래 다 갚았으니 안심하고 살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25절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예? 길 잃은 양 같은 나를 지금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독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감독이 뭐예요? 지휘자예요, 지휘자. 권투하는 선수가요, 권투 그 주장, 그 감독, 코치한테요, 너무 막 목이 마르고 먹고 싶으니까 살짝 멀리 콜라를 한 잔 마셨대요. 제가 아는 김치복이라는 권투 선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요. 감독이요, 딱 데려가가지고, 야, 너 체중을 빼야 네가 이기지. 그 체중 가지고 네가 나가 되겠니? 사우나탕 뜨거운데, 엄청 뜨거운 데다 딱 걸어놓고 바깥에서 물을 딱 1시간 동안 있다 나와. 콜라 한 잔 마셨다고요. 사우나에 막 엄청 뜨거운 사우나에, 건사우나. 물기도 없는 사우나탕에 탁 땀을 막 비 오듯이 쏟는 거예요. 콜라 한 병을 다 쏟아야 된대요. 땀으로. 그것이 감독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감독이신 분.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분. 근데 이 세상 감독은 그렇게 무섭게 하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는데 우리 감독은 우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목자이신 주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소생시키시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만 아니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아주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양을 훌칠 때 양을 막 때려서 훌치는 거 아니에요. 막 때려가지고 살살살. 야야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요. 이렇게 우리를 우리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요,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돌아갑니다. 이제는요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여기요, 주의 거룩한 산, 거룩한 곳은요 시온산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깨끗한 손을 가져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의 1차가 손이에요. 두 번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헛된 것을 향해 혼을 들지 말아야 돼요. 혼을 든다는 말은요, 별로 가치도 없는 일에 혼이 막 나서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고 막 변명하려고 그러고 남의 얘기하고 그게 전부 다 혼이 서는 거예요. 우리 혼은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지금 이 십자가에서 혼을 깨끗게 했다는 여러분들, 더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에 더 높아지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낮은 자리를 취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여기 뜻한 주의 뜻이에요. 시온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 여기 지금 교회에 온 것은요 낮아짐의 훈련이에요. 혼자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라이벌이. 누군가가 나를 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낮아지지. 쑤시면 뭐라 그래요? 니 왜 그래? 니가 잘났어? 뭐 쥐가 뭔데? 우리가 속상하면 집에 가가지고 자매한테, 그 자매 참 못됐어.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자기 거 주는 것처럼 막, 아이고 참 꼴 보기 싫더만.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봉사하라고 직책을 주었는데 그 직책 가지고 갑질을 마냥 한다면요, 그것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5절.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뭐요? 의를 받으리니. 의를 받는 게 뭐예요? 받은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요, 인간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기 써 있잖아요. 너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을 더해주마 했는데,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의를 남한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이것이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야곱아, 내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여기에요, 영광의 왕이 이 안에 이 마음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왕께서 오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하신 분, 둘째는 능하신 분, 세 번째는 백전백승하시는 분, 전투에 능하신 분, 절대로 안 지는 분. 근데 주님 없이 내가 앉으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성질이 나오고 욕을 해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돼요. 이기려면 큰 소리 치죠. 자동차하고 막 어떻게 문제 생겼습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맞아요. 잘하시네. 근데 큰 소리 안 치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경험 하나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돌아가는 길에 샛길이 있는데요. 제가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와서 탁 뒷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의 진로를 방해했다 싶어가지고, 기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가셔요. 가고 있는 버스를 뒤에서, 그래서 내가 차가 어느 차인지는 알아야 남들한테 말을 해도 이 얘기가 됐어. 경기, 몇 번, 이 번호 그때 잊어먹었으면 썼어요.
쓰고 이제 이렇게 메모한 걸 호적에 넣었더니 그 기사가 버스를 끌고 가다가 백밀러를 보니까 자기 뭐 뒤에서 뭘 적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차를 떡 세워놓고 쫓아오더니 아저씨 신고하려고 그러지요? 아니요. 나는 무슨 차하고 사고가 났냐 물어보면은 그 버스하고 사고 났다면 번호가 뭐냐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될까봐 당신 번호를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 나한테 저 치고 도망갔다고 하려고 갑시다. 가더니 막 사람들 다 내리라고 다음 차 타세요. 저를 끌고 영등포 경찰서 얼마 안 멀어요. 싹 같이 갔죠. 가니까 사고 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경찰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사고 났는지 경위를 써보시죠. 제가요. 약도를 착 그래가지고 버스 그 정류장 위치하고 버스에서 부딪힌 자리하고 그다음 제가 다친 자리하고 딱 걸어가지고 경찰한테 줬더니 경찰이 딱 보더니 버스 운전사 잠깐 봐봐. 네 몇 항 버스 운전사 규칙 몰라? 정류소의 30m 안에는 다 네가 책임이야. 네가 소행을 하고 좌우를 살피고 가야지. 뭐 10m도 안 되는 데서 네가 부딪혀놓고 네 전무한테 가 물어봐. 전화 걸어서 물어봐. 이 사람은 아니 신마이 같아. 신마이. 일본 말 죄송합니다. 이제 막 얼마 안 된 운전수 같아. 모르니까요. 전무한테 전화를 거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 이놈 자식 너 또 사고 냈구나. 경찰이 하는 말이에요. 뭐 조서도 필요 없고요. 아저씨 이 차 다 물어주세요. 그 대신 나는 몰랐는데요. 면허증 내놔서 나한테 맡기래요. 그럼 그 사람 면허증을 나한테 맡기더라고요. 왜? 연락할 테니까. 그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견적을 냈더니 25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사람 250만 원 다 물어줬어요. 저는요, 싸워서 큰 소리를 이긴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제가. 공영버스에 사람 많이 태운 버스를 제가 주의하지 않아서 제 잘못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가 성질을 내가지고 저를 끌고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서에서 교통경 담당자가 그림을 딱 보더니 당신이 정류소에서 10m, 30m 이내에는 네가 개문 발차, 그러니까 문 열고 닫고 아니면 소행 운전 좌우를 살피고 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조항을 어겼어. 이 아저씨가 비록 차를 몰고 옆으로 막 당신 앞에 삐져가려 그래도 당신은 서야 돼. 가르쳐 주면서 100% 과실이 버스 운전사에게 있다 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네, 버스 정류소에서 난 사고. 소리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말을 하느냐? 우리 주님은 보세요. 자, 8절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네 영광의 왕을 모셨다면 제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에도 어떤 분하고 이제 새로운 분하고 만났는데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침례가 중요하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말미에 가서 왕이신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왕이신 주님이 안 나타나고 자기가 왕 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훈계하려고 그러니까 제 속에서 말은 안 했지만 왕이시여 영광의 왕께서 그 안에 계시면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능하심과 전투에 능하신 주님이 나타날 텐데 어디가 싸움을 해도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 위에 싸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예? 10절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제 영광의 왕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영광의 왕이 죽으심을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왕이 임재하시고 그다음 하나 남았어요. 시편 27편입니다. 1절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광의 왕과 연결이 돼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체험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 마음에서 한번 보세요. 2절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있던 마귀가 쫓겨나서 바깥에서 발광을 하고 대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린하려고 대들 때요 주님이 영광의 왕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찾으면 돼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통과할까요? 주님 도와주심 믿습니다. 능하시고 강하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절로.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저는 그렇게 18년 동안 보냈습니다. 제가 안 되니까. 능하시고 강하시고 전투에 능하신 영광의 왕을 부르면 돼요. 그 밑에 있잖아요. 지성소의 경험. 4절.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일생의 한 가지 문제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의 전에 거하여, 주님 전이 뭐예요? 거룩하심 안에, 주님 안에 머물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여쭙는 게 뭡니까? 지성소의 궁율의 자리에서 내가 너하고 만나주고 너가 너의 대화가 있으리라. 그 대화하는 주님과의 통화에서 제일 큰 통화에 여러분 높은 사람하고 나하고 낮은 사람하고 전화하면 높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낮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할 때 제자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래 사람은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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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네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안 맞아요?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 5절.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서 나를 숨기시고, 이 천막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여호와의 회막, 패빌리온입니다. 천막. 그 다음에 나를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그 은밀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반석. 주님 반석.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경험했다면 주님에게 여쭙는 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여쭙는 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여쭙고 앤서하고 그 다음에 서약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를 위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기쁨의 희생물이 뭡니까? 하나는 주님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는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오직 그분을 높이는 찬양만 할 뿐입니다. 입술의 열매, 찬송입니다. 찬송. 이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듯이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완고한 고집과 사상과 주장이 깨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큰 능력이 나타나면서 강하시고 능하시고 전투에 능하신 그분을 영광의 왕을 모시고 그분께 여쭙는 생활이 지성소의 생활이다. 이걸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장막 속에 숨기시고 그 은밀한 곳에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과 권능과 영원한 전투에 능하신 주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라고 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중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십자가 군병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